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앙 입문반 교육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될 텐데요. 네, 원래 저희가 이제 대면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또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신앙 입문반 저희가 첫째 날인데요.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영복교회 이제 양육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복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제일 먼저 새가족반 사주를 이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신앙 입문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새가족반 이제 사주 교육을 이제 수료를 하셨을 텐데요. 새가족반 사주 교육을 수료를 하셔야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도 하실 수 있고 사역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바로 이제 신앙 입문반 혹은 우리가 성례반이라고 그러는데요. 7주 이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 입문반을 이제 수료를 하시면 확신반,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5주 동안 이제 함께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는요, 성장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라는 교재를 가지고요, 8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성장반까지 이제 다 마치시게 되면은요, 이제 제자 훈련 이제 32주 이제 과정을 이제 교육을 받으시게 돼요. 제자 훈련을 다 마치셔야만 저희 영복교회에서는 임직 이제 대상자가 되십니다.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시면은 임직 대상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다 마치시고 나면은요, 리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리더 훈련에서는요,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더 이제 집중적으로 25주 동안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가족반 마치시고 이제 오늘부터 신앙 입문반 교육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요. 신앙 입문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확신반, 성장반, 제자 훈련, 리더 훈련까지요. 그럼 차근차근 단계들을 잘 밟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복교회에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또 믿음직한 든든한 그런 일꾼들로 여러분 잘 또 세워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7주 동안 7번 신앙 입문반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여러분 제목은요, 타이틀은 신앙 입문반이지만 우선 이제 입문이라는 게 그럼 초보의 의미라기보다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배우는 과정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앙 입문반 과정에서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제 규범을 이제 다루고 있는 십계명을 이제 배우게 돼요. 이제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무엇인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요, 성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제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배경을,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배경을 조금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먼저 요청을 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 기도의 전형이 되는 우리가 이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근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요, 이 두 가지 경계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요,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경계하시는 기도는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당시 주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외식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주로 이런 기도를 했고요. 또 기도를 할 때에도 아주 이런 그럴싸하게 이런 포장을 하고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경계를 하시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언어적인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장황하게 길게 한다거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제 특정한 표현이나 어떤 이 언어적인 그런 습관들을 반복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어떤 이 언어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떤 우리 마음의 자세이죠, 마음의 태도이죠. 사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 기도를요, 그러니까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공로 삼아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이 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하는 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요 많이 오래 해야 된다고 그런 어떤 강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그걸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티벳에 갔을 때요. 티벳에 가면 이제 그 불교 사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불교 사원들에 가면은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이제 그 불교를 믿는 이제 티벳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제 머리에서부터 가슴, 이 발을 땅에 대고 계속해서 이제 오체투지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티벳에 가면 사원들의 이 목판이 있는데요. 불경이 새겨져 있는 그런 목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티벳 사람들이요, 그걸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문맹이거든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경이 적혀 있는 그 목판을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돌리면 그걸 이제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이제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언 부언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공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도 이방인들과 같은 자세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주기도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재 이제 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크게 이 4개로 이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이제 먼저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혹은 당신 청원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제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기도, 왜냐 소위 우리 청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구를 올려드리고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은 총 이런 7개의 청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당신 청원 이제 3개, 그리고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청원 4개, 총 7개 이제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4번째로요, 맺은 말 송영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주기도문의 구조도 좀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요, 기도의 대상과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당신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여러분 기도의 대상.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여러분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에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초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이런 공간도 초월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물질도 초월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간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요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시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도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여러분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가 돼.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러분 정말 서로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서로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한 가족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여러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보다 여러분 더 진한 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보다 여러분 더 진한 피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여러분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요 서로 사랑할 때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내려다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요 사실 부모 마음이 가장 기쁘고 부모 마음이 가장 흡족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우애할 때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로 아껴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런 기쁘고 이런 뿌듯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되신다라는 거 이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에 사실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나아가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로 부른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받은 거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 완전한 빛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죄로 가득한 이런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런 자녀로 이런 불러주셔서 이런 자녀로 삼아주셔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은혜,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요, 그럼 하나님을요, 그럼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거, 그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요,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조차도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아빠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런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두 번째 이제 주기도문의 부분은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당신 청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다 이 청원 앞에요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당신 청원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거거든요. 이제 교재 이제 9페이지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당신 청원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건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편에서의 의지, 이런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 다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아버지 아빠시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높고 광대하고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러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이런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이런 붓잖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이런 계산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처럼 첫 번째 당신 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당신 청원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 고난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제 첫 번째는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이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헤롯적인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여러분 헤롯이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헤롯적인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 왕좌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런 그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왕좌를 차지할 것이냐. 이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요. 우리의 삶의 그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거.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 왕권과 통치를 확장해 나아간다라는 건 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요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만 여러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이외에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런 두 번째 당신청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땅에서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왕권과 통치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당신 청원 세 번째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건요 일단 내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거. 근데 그걸 기도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진정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런 기도에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처음에는 기도하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여러분 뜻을 구하는 건요. 일단 1차적으로는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이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입니다. 결단. 근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세요. 그게 결국 내 삶에 훨씬 더 유익이 되었다라는 걸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나중에 보십시오 어려움 겪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제 당신 청원 첫 번째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구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또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점점 더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기도문의 이제 배경과 주기도문의 구조와 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당신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공부를 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실제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내 필요들 하나님 또 내 마음의 소원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